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100명 중에 1등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미국 현직 대통령이었을까요? 현직 대통령도 아니었고 미국의 최고의 갑부인 누구죠? 빌 게이츠도 아니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등은 의외로 오프라 윈프라라는 여성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무려 1천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 사람들은 즉시로 행동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느 곳에 고아원이나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곳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마디만 하면 즉시로 그 다음 날 수십억이 몰려들고, 또 그녀가 내가 지난주에 어제 무슨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하면 그 책은 갑자기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떠오릅니다. 그녀의 이런 지대한 영향력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녀의 인생 철학을 담은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로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로 어떤 것에 남과 다르게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것이 그녀가 지은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 속의 4가지 주제입니다.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많은 아픔을 겪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모세를 자기 인생의 자화상으로 모델로 삼았어요. 나도 모세 같은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모세 같은 인간, 많은 사람,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있는 시혜와 낭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구원자 같은 모세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고통, 그 모세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부담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에게 닥친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그러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자기 속에 어떤 설레이는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마음속에 남이 갖지 않는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어떠한 부담감이 다가왔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닥친 크고 작은 모든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모든 일에 의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그녀는 어느 날 미국에서 대통령도 제끼고 최고의 돈과 권력 가진 사람 다 제껴버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건은 어떤 좋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까? 사명을 자각하는. 어떠한 닥쳐오는 사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다 변하여 합력하여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의 중요성을 잘 깨달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무려 19명을 길렀는데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쭉 세워놓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질문과 대답을 하게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면 그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꼬맹이들이 뭐라고?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질문해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 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창조하는 이대한 일꾼이라고 스스로에게 역사를 일구는 위대한 일꾼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어렸을 때부터 그 19명의 자녀들에게 심어줬는데 놀라운 것이 그 19 자녀가 영국 역사에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찌그러진 일이나 좀 초진 사람 없이 다 여러분 교수로 행정관 무슨 장관 또는 교육관 그다음에 목사 뭐 이런 위대한 영국 역사의 지도자로 수임받고 특별히 요한 예술가가 그 중에 나왔는데 부패하는 영국을 뭐 했어요? 변화시켰어. 영국을 되돌려 놓은 사람, 영국을 다시 살리는 사람, 수많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가 됐죠.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한 뒤에는 그 뒤에 누가 계셨다고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떤 어머니예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고취시킨 어머니? 사명감을 고취시킨. 여러분 자녀가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기를 원하거든 그들에게 믿음과 사명을 심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앞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뭐까지도 환난과 결박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까지도 사명을 위해서는 주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 여러분 달아나는데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이까짓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그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많아요. 불러다 놓고 그동안 자기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험을 참고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핵심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과 돈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회개, 이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바울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따랐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어디에 이르려고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그 각 성을 거치면서 가는데 그 성에 있는 하나님 쓰시는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매임 받았어요? 심령의 매임.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따라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거기 가면 환난이 결박이 고난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꼭꼭 결박을 하면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그러자 그 예언을 같이 들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대로 말합니다. 사도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께 받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지금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도 불사하겠다고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라도 나에게 닥친 불이익이나 어떠한 바울에게 말하는 것 결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목에 갇히는 것이나 묶이는 것이나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진정한 사명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명자는 나에게 어떤 위해가 다가오든 문제가 다가오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처해질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은 의원이 그 자리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국의 우정국, 우리나라 최신부 장관에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는 대통령의 장관직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내가 우체부 장관이 되면은 주일날 때때로 국무회의도 하고 할 텐데 내가 국무회의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일날로 빠질 수도 없고 장관이 되면 뭘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를 한 절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게 어린아이들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줬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국무회의에 가버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그것을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 국무회의를 주최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은 당신 교회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가르치는 당신 사명을 감당하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고서야 이 존 와나메이커는 여러분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관 같은, 여러분 장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높은 지위와 장관하면 권세도 있고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건데 그걸 다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서? 장관을 위해서, 장관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장관직까지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자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내게 손해가 닥쳐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충청도 부여에 부여교회라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갑 기념으로 자기의 전답 1000평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교회당으로 달려가다가 시골 면장을 만났어. 그 면장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디 가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비가 올 때마다 교회 문이 잘 닫혀졌나, 비가 새지 않나 이렇게 살피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면장이 장로님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를 하시면 장로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월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면장이 월급도 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주 예수님께 제가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 장로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자기의 육체적인 건강과 시간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뭘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사명은 이런 겁니다. 사명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해가 다가오고 불이익이 닥쳐와도 붙잡고 있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을 같이 들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같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난과 환경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중하겠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를 만나 목숨을 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의욕을 모두 잃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순교자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헌신한 만큼 주님은 더 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 바가 별로 없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생명을 바쳐서 영생을 얻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 여러분 사명에 헌신하는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명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르게 만드는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내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대학 시절인 22살의 나이에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헌신해야 할 그 어떤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성경에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신의 은사, 재물 얻을 은사, 이와 같은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 은사와 재능, 즉 탤런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뭐와 나의 사명에 관련이 있다고요? 은사,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어떤 주어진 탤런트, 이런 것이 은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대의그룹 최일성 장로님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마음의 부담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국과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기의 목표와 사명으로 삼고 그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교회를 그냥 세워질 수 없잖아요. 교회를 그냥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100개 교회를.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것이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제자가 12개이기 때문에 기업 회사를 12개를 세우겠다 꿈을 가지고 제가 책에서는 9개까지 회사를 세웠고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분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어요. 할렐루야. 사명에 붙잡혀 산 최의성 장로님은 단지 돈을 위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명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돈 버는 것이 곧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설이나 추석 가족하고 같이 쉴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외국에 그때 쉬는 때에 교회지로 가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돈 생기면 교회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최의성 장로님에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여럿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선교사를 막 수십 명 파송할 수 있는 사람, 막 수백 명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멋진 인생, 사명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존재해요. 그래서 다 사명에 헌신하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들풀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거저 왔다 거저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다 하나 뜻이 있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사명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고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이룬 자는 아니에요.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실 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너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저는 내게 이런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이런 일에 헌신했습니다 라고 의연히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샘플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당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어.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누구를 섬기려 하느냐? 죄인들을 섬겨서 그들의 죄인들의 대속물로 당신이 죽어줌으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하려고, 기업으로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셔요. 율법의 저주인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심적 고통과 육체적인 저주, 환경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의 저주를 대속하는 대속의 삶을 사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여러분 부욕케 하려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여우도 여러분 그 깃들 어디 뭐 할 곳이 있어요? 누울 곳이 있고 굴이 있고 누울 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인 자는 뭐 할 곳이 없더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하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대속적 가난이라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의 저주를 감당하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겪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슬픔을 대신 지셨다고요? 우리의 슬픔을. 누구의 징벌을 대신 받았다고요?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게 됐는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마음에 슬퍼하고 그 마음에 죽기까지 고통에 이른 것은 우리의 무엇을 담당한 거라고요? 슬픔을 대신 담당한 거였어요. 이걸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답답함이 몰려오고 슬픔과 우울한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생각, 착잡한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슬픈 생각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대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밭가라도 효력을 나지 않고 밭이 가시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가 밭가라도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받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경의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 밭 가는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죄값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팔자취를 쫓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사명 노래 불렀지요? 고난이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로 가겠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서 죽기까지 죽으면 지금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사명을 놓지 않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하퍼 목사님이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 초청으로 미국에 갔는데 그 탄 배가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이타닉 그 대단한 유람선을 타고 미국에 가던 중에 빙하를 만나서 배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다로 떨어졌는데 그 바다에서 헤엄을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헤엄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널판지 하나를 붙든 청년이 한가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퍼 목사님이 이복의 젊은이 큰 소리를 붙였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고함쳤어요. 그래 그 젊은이가 아니요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하퍼 목사님을 파도가 확 다시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다시 또 쭉 나왔어요. 막 휩쓸려다가 다시 파도가 몇 번 친 다음에 둘이 또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퍼 목사님이 그 힘에 겨워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다시 떠올른 그 목사님이 거리가 좁혀졌을 때 그 청년은 두 번째 외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다시 파도가 쫙 쳤어요. 하퍼 목사님은 쫙 파도 속으로 휩쓸려가서 죽었어요. 청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널판지 하나를 붙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가 구조대가 와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 이복의 젊은이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외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나고 외친 그분의 그 전도를 받고 그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했어. 그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뭐였어요? 한 청년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지금 죽어. 그 청년은 지금 손에 뭐라도 쥐고 있어요. 널판지라도 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파도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 청년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명자의 참 모델격이다. 바로 사명자는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가는 마당에도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자기에게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외치는 이 하퍼 목사님. 뭐 믿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이 달아나도 자기 목숨 달아난 것도 모르고 지금 복음 증거하느라고 이분은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어디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게 젊은이 예수를 믿느냐고 간절히 외쳐 불러요. 그 마음에 감동받은 그 청년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에 헌신할 때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마저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복음을 외친 하포 목사님처럼 우리도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한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전북 고부에 있는 고부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척박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 방학 때만 되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이 내려와서 교회를 돕고 이 젊은 전도사님을 도와줬어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대학 3학년 되자 군대를 간다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월남으로 지원해서 갔어요. 월남으로 지원해서 월남으로 파병을 간 겁니다. 그런데 매달 그 월남에서 그 당시 월남 갈 당시에 여러분 한국은 얼마나 못 살았지요? 근데 그때 월남 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월급은 여러분 상당한 액수였어요. 대단한 액수였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로 헌금으로 붙여왔어요. 그래서 그 사선을 넘어서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번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월남 가서 갔다 와서 땅 사고 집 사고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뭐 하려고? 이 시골의 척박하고 어려운 교회에 내가 어차피 군대 생활 할 건데 내가 그 돈을 많이 주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수사님, 그 청년이 이제 보내온 돈을 가지고 종탑을, 경상비로 쓰지 않고 종탑을 하나 딱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헌금과 함께 월남에서 날아온 편지가 있었어요. 그런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곳 월남까지 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조그만 위로가 있다면 이 적은 헌금을 주님 몸된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교회 전사님은 그 청년의 편지를 받고서야 그 청년이 왜 월남으로 자원 입대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왕에 군대 갈 것 어차피 3년 헌신해야 되는데 월남에 가서 돈을 벌면 이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게 싶어서 여러분 월남으로 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젊디 젊은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은 편지를 읽다가 울고 편지가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줄을 잡고 하나님,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이 종소리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을 잡고 종을 잡고 이제 기도하고 종을 치는데 종을 치려고 눈물을 줄을 딱 잡고 있는데 피와 같이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줄을 놓고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네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어려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청년 대학생,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 가히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주시대에 우리가 중국 땅의 그 만주벌판에 일제시대에 독립군 운동했잖아요. 그때 독립군 누가 됐습니까? 그냥 덜렁덜렁 가가지고 나 독립군 할래요 그러면 시켜줬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면접을 했어요. 세 가지를 테스트했다면 세 가지를 질문하고 세 가지 각오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독립군에 받아줬어요. 첫 번째,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됐어. 그러면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예, 이 세 가지 각오가 돼 있는 사람에게
뭐가 되도록 했다고요? 독립군. 아무나 독립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한 독립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무엇을 불사해야 됐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됐어. 하물며 여러분, 하나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자라면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20장 26절에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뭐에 대해서 깨끗하다고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과 밀접한 관련.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주실 때, 에스겔에게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이 피를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시작.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증거해서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그를 깨우쳐서 뭐하게 하라? 구원하게 하라. 생명을 얻도록 하라. 사명을 줬어요. 만약에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죄악 중에 죽어가. 네가 깨우치잖아. 돌아오기 안 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뭐하다? 깨끗하다. 그렇다면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친구,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시리즈는 사람 반드시 그 누구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간다면 우리가 그 집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했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 피에 대하여 뭐예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피에 대해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 말씀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잘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바울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요? 무엇을 하나 예비했을 것이라고요? 의의 면류관. 따라 합시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너는 의롭다. 너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멸리해놨을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잔치를 하거라. 이와 같이 유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울고 불고 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내는 환송 파티 축제, 그걸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축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환송 파티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키는 28살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하 50도의 추운 겨울날 형장으로 끌려가서 기둥에 묶이고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 남았습니다. 형장의 동료들에게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데 2분을 사용했어요. 이제 1분 남았어요. 남은 1분은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내가 발붙이고 살아온 땅, 자연과 땅을 바라보며 삶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내 영혼이 과연 내가 3분 후면 총 맞고 죽을 텐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섬뜩한 생각,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늑해졌어요. 톨스토이 마음속에 내게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게 쓰련만 하고 생각할 때 있고, 탄환이 착착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장이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막 흔들면서 황제의 특사령을 받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몇 분 전에 멈춰진 거예요? 1분 전에. 사형을 면한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깊은 곳에 가서 유영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읽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죄와 별, 카라마 조프카의 형제들과 같은 아주 명작 중에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28살에 젊은 나이에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지 않고 1분 전에 황제의 특사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당시 러시아 내에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의 폭력적인 혁명을 글로 저항하고 부정하며 비판하는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종교 재판을 통한, 그 당시에 기독교가 기득권이었거든요. 종교 재판을 통한 그 폭력을 꾸짖고 기독교의 지지자들의 착취를 비판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연의 가르침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고난 중 예수님 만나고 이전과는 다르게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을 1분 앞두고 하나 다시 그에게 다시금 생명을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야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처럼 형장 예술에서 정신이 아득하고 아찔한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지금껏 살려두고 계실까요? 왜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목사님, 아직 저는 나이가 젊거든요. 그래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항아리 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납골당. 그거 가봐요. 나이가 정말 새파란데 어린애가, 청년이, 그런 애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구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나에게 아직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라는 사명을 주셨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네게 나의 나라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게 은사와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고. 우리는 그때 대답해야 됩니다. 그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